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가 9월 1일, 이제 2024년도 마지막 4분기, 마지막 분기를 남겨놓고 있네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속회로 함께 애쓰고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도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복음서 중의 마지막 네,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인 요한은 누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 요한이 누구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한.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로 불렸던 사람이고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같이 이제 이것을 묶어서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요한 서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그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지었던 그 저자이고요. 그리고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도 지은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그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요한 그리고 이제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를 묶어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저자 요한을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 자신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 본문 구절에서 나오지만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의 그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품에 의지했던 사람으로 요한 자신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 자신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도 요한의 그런 믿음과 결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였고요. 세베대의 아들로 불렸고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는 인물로 자신을 묘사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 되겠고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오신 후 70년, 그러니까 70년이 됐을 때 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불태웁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아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로마 장군의 행위인데 이때로부터 100년, 주후 100년 사이에 아마도 요한복음이 지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주후 100년은 이제 요한이 죽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졌던 때부터 요한이 죽었던 시기 사이에 아마 요한복음이 지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때이고요. 이러한 때에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의 손을 거쳐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장소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심지이기도 했거든요.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아시아의 7교회로 그 중에 한 교회로도 유명하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그 아데미 신상이라는 것을 아주 숭배했었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데미라는 여신은 그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올림푸스 신 중에 한 명이에요. 여신인데 사냥, 뭐 채집이라든지 사냥을 주관하는 여신, 혹은 달의 여신이었거든요. 이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에베소에서 이 사도 요한이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지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주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강조하고 넘어가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이 사실은 좀 연구하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또 어떤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또 다른 책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됐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그래야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뭐 여러 내용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 구절을 읽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어떤 통로가 되시는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구원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동안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무리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훗날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훗날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속도원들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양과 또 여러분들을 속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정말 참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아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들이 결단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목은 인자는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서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네, 한 구절 묵상 공과 35가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27절부터 36절까지를 읽었고요. 이게 공과 내용은 좀 본문의 이런 분량이 좀 크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다루게 됐고요.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명절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부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먼저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대로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스가랴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을 때 스가랴 예언자는 예수님, 특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주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예언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오시는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인류를 향해 사역을 감당하고 모습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언자인데요. 특별히 이 어린 나귀라는 표현을 스가랴 예언자가 일찍이 구약시대 때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 내용을 잘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이었고요. 나귀 새끼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예수님의 성품, 메시아의 성품을 꼽으라면 바로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실 왕,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왕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었던 많은 큰 무리 앞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았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원래는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풀이를 하면 이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혹은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만큼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큰 무리의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구원이 지금 임하기를,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세워지기를 늘 간청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실을 좀 등한시 여기고 우리 삶의 그런 바쁨 속에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얼마만큼 고백하며 또 간절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지금 임하기를,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믿음의 삶 속에 지금 임하기를 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이 무리는 명절을 맞아 예배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각 지역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은요,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가나 혼인잔치이고요. 또 여러 표적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병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무덤에 며칠이나 나흘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돼 있던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시체는 부패하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병든 나사로가, 아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소식을, 이러한 표적을 이제 접해 들었던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진 거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증언자에 의해 예수님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 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증언자에 의해 예수님이 전파되었고,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간증, 그리고 고백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셔서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정말 귀한 역사의 그런 시발점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또 마음의 생각과 삶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 여러분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예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고통에서 피하기를 간구하셨죠. 그러나 곧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내려온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인간이 감히 쫓아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조차 없는 고난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러나 주님도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 앞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고민과 또 고민을 지울 길이 없는 상황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의 결단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정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독생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정말 말뿐인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도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 소리라고도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고도 했습니다. 이 소리는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자, 듣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을 가시고 뭐 표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는 꼭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특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8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네 가지 땅, 그 중에 마지막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서 8장 8절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떨어뜨린 그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몇 문장, 몇 단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약속을 기다림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정말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인으로 모시고 우선으로 여기는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주님은 많고 많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고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확인하며 나눔 노트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했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그 영광이 지속될 거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모습들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사람. 내 삶의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나름의 신앙의 그런 고백들이 이 나눔 노트를 통해서 서로 간에 나눔 시간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깨우는 귀한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칭송하며 환영했고 만나기를 원했으며 주님 곁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복된 소식을 널리 전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도 복음 전하기에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경청해 주시고 또 공과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9월 첫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벌써 마지막 분기를 앞두고 있고요. 네, 정말 조금 있으면 추수할 때가 이르고 또 정말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정말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혹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매일매일 주님께 충성하며 이 시간을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9월달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추수, 그리고 신앙의 추수가 있는 귀한 9월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내일 아침 9시 30분 기도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